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27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두 곳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그리고 앞쪽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욕망의 삼각형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이야기죠. 르네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이분은 192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태어났고요. 24살에 파리에 있는 고문서학교, 도서관 학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스탠퍼드, 듀크 등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 50년 동안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철학, 종교학, 심리학 등을 넘나드는 인문학을 탐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지라드라고 하는 교수가 특별히 관심 가졌던 부분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이었대요. 그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의 욕망은 개인 고유의 것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것이다. 아니, 내가 욕망을 가졌는데 왜 그게 타인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욕망하는 개인은 그 욕망을 부채질하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 어떤 대상을 욕망하게 된다. 아침부터 괜히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욕망하는 주체, 제가 뭔가를 욕망한다 치십시다. 욕망한 대상이 있어요. 내가 소지섭처럼 되고 싶다. 말이 좀 안 되지만 욕망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잘생기고 싶다, 뭐 미스 코리아처럼 되고 싶다. 그 욕망의 주체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부추기는 매개자가 있다. 이렇게 이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르네 지라드의 욕망의 모방 이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다이렉트로 안 가고 뭔가 쿠션을 치고 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다 모방 욕망이래요. 물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욕구,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런 거는 인간의 욕구인데 욕망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방 욕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제3자에 의해서 마치 지시받은 욕망?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핸드백을 하나 산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무슨 핸드북이라네. 핸드백 들고 오셨어요 오늘. 사실은 핸드백에 뭐 집어넣죠? 여성분들? 예? 소지품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키, 립밤, 또 전화기, 지갑 정도 넣으시겠죠. 이 정도 소지품을 넣는 핸드백은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그 용도에 맞는 핸드백을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패션 감각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한 크게 써서 5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산다고 치십시다. 충분히 들어가겠죠? 용도에 맞는 물건들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백을 사러 간 자매가, 여자분이 목적에 만든 핸드백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자신의 욕망이 들어간 핸드백에 더 눈이 간대요. 왜냐? 주변에 아주 예쁜 핸드백을 든 친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랑합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에 10개밖에 없는 거야. 10개밖에 없던 100개가 있던, 거기에 열쇠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갑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야, 그래? 한정품이야? 지금 세일한대. 빨리 가봐. 막 더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만 원이면 정말 넉넉한 핸드백을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카드 2-3개를 질러서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샀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1,050만 원짜리를 산 거예요. 50만 원짜리 핸드백이나 1,050만 원짜리 핸드백이나 다를 게 있겠습니까만, 누군가가 멋진 광고를 보고 멋진 탤런트가 예쁜 핸드백을 드는 것을 보고 친구가 자랑하는 걸 듣고 욕망의 핸드백을 가져버린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욕망의 가치를 지불하게 만든 제3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욕망의 매개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현대사회는 사실 과거보다 매우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최소한 많이 있진 않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저도 한국에 이제 정착한 지 한 4개월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 축복받은 나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짜증을 내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풍부한데, 넘쳐나는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날까? 수많은 모방의 매개체들이 우리를 부추겨요.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는 길, 여러분 설명해 드렸나요? 도산대로를 쭉 나와서 CGV TV 쪽으로, TV가 아닌 CGV 영화관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중간 길로 가다 보면 얼마나 명품 샵들이 즐비한지요. 요즘 제가 이 골목 저 골목을 일부러 다녀보고 있거든요. 어느 날에는 밤에 걷는데 너무너무 건물이 예쁜 거예요. 막 들어가 보고 싶어요. 상호를 떠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너무 디자인이 예쁜 건물. 아니나 다를까 그 건물의 이름은 똥이었습니다. 그 지똥으로 끝나더라고요. 참 정말 남잔데도 내가 거기서 뭘 사겠어요. 그런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건물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와중에 즐비하게 있어요. 어떤 건물은 들어가려고 해도요, 입구가 경비원이 탁 막았어요. 예약을 해야 들어간대. 더 들어가고 싶더라고. 이러니까 사람이 디마케팅이라고 그런 걸 그러던데, 아니 어서 오십시오, 이라샤이마세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약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더 성질나는 거 있죠. 나도 언젠가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리라. 이게 참 마케팅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 심리학적 이론과 사회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의 욕망을 막 부추기고 열받게 막 감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모방을 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에 이런 불만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는 위기가 닥칩니다. 지라드 박사는 이런 공동체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된대요. 공동체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 탈출을 위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공동체가 어떤 존재를 희생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희생제의 과정이다. 사실 굉장히 섬뜩한 정의입니다. 위기가 발생했는데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냥 얘를 죽이는 거예요. 희생양을 만들어버려. 그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들 숙연해지고 모든 불평과 불만이 잠잠해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욕망은 모방에서 출발하고, 모방이 심해지면 개인적 차별화가 희석되고 무차별해지니까 또 불만이에요. 나만 똥 가방 딱 들고, 나만 그 메스 가방 들었는 줄 아는데 쟤도 들고 오는 거야. 이 가방이 2천만 원짜리인데 아니 제가 무슨 주제에 이걸 들고 와? 뭐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빌려왔든지 아니면 뭐 짝퉁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여성 성도분들 특별히 어떻습니까? 옷을 하나 쫙 빼입고 왔는데 똑같은 옷을 옆에서 딱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안 좋다면서요? 스카프 하나도. 마치 그런 거죠. 나만 탑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따라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 정도면 괜찮은데 한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다 이런 가방에 들면 아유 재미없다.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왜 이렇게 싸게 팔아서 저런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레벨이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탑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만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그 욕망의 대상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공동체의 갈등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희생양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왕따나 공동체의 따돌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1, 2등은 서로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며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우정이 때로는 질투로 일그러져 버리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그 괴롭힘을 통해서 공동체가 뭔가 갈등을 해소해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정을 곤고히 다져나간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론으로 사회 갈등과 공동체의 폭력의 원인을 다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라드가 제시한 욕망의 삼각형 이론, 희생양 메커니즘이 공동체의 갈등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라드가 제시한 방법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방할 만한 다른 외적 모델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방 모델 말고 다른 어떤 멋진 모델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래서 브로마이드를, 포스터를 벽에다 붙이고 공부할 때 힘들 때마다 연예인 얼굴 쳐다보면서 우상으로 삼았던 그 아이돌들이 어때요? 잘하다가 무슨 성범죄, 마약 이런 거로 막 감옥에 가는 거 보면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들이 존경했던 스승님들조차 무슨 돈 문제, 무슨 문제 해서 어느덧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기는커녕 멸시하고, 가끔은 학생의 폭력이 선생님들까지 때린다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끔찍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들죠.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조차 선망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 그래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롤모델을 찾지 못하고 허구, 어벤져스, 슈퍼맨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가상의 히어로를 통해서라도 위안 얻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사실은 앞서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자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외적 모델을 찾던 지라들은 신약 성경을 접하게 됐어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고 이론으로 박사가 되고 많은 제자들이 가르쳤던 이런 욕망의 삼각형 이론, 그리고 희생양 메커니즘이 완전히 역설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공동체의 희생양 메커니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가해자의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인데,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완전 반대예요. 패배자, 피해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라고 하는 압박과 피해 상황을 돌파하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공동체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했고, 잠깐 자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희생양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 말씀은 희생양은 무고했고 군중들은 악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무질서, 희생양, 질서, 이 사회 통념의 카테고리가, 이 순환 카테고리가, 정석이 깨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장일치로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이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공동체는 똘똘 뭉친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다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희생양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베드로의 외침에 사람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희생양 삼아 우리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단 말인가? 르네 지라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신의 평생의 모든 이론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넘어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역시 푸른나무 교회가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처럼 Save us! 호산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손을 높이 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입성의 목적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거나 슈퍼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어벤져스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처절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대했던 백성들 앞에서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군중들은 실망했어요. 그래,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는 안 되지.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를 잡아 우리 공동체에 희생양 삼아 다시 한번 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욕망의 삼각형의 틀, 무언가 불만이 생기면 대충 희생양 한 명 뽑아서 그냥 희생양을 왕따시키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그 한 사람의 피 흘림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얻고, 그래 됐어 이제 새롭게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의 틀이라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이 아무리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틀로 움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망의 매개체가 우리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욕망의 삼각형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오히려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오히려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묵묵히 쓰시며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의 삼각형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만큼은 뭔가 달라. 야,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도대체 뭐냐 저 교회는. 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분명히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풍겨내는, 그런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